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이죠. 왜 기록을 다 사도들이 했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다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세 사도가 복음을 쓸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이 말씀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복음의 대상자가 틀려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개종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복음이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의 기독교인들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어요. 또 누가복음은 헬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도가 쓴 거지요. 그래서 근데 이 본문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관복음에서는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갖다가 우리가 볼 때에 공관복음에 나온 모든 말씀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지만 12제자를 선택한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동이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임의대로 제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전능자이고 구원자이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재림의 주님이시고 심판의 왕인 것을 믿는 자만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률과 믿음에는 두 단어에는 차이가 있지요. 확률이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동전을 던져보면 앞뒤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내 인생이 앞뒤처럼 2분의 1로 되어 있지 않지요. 인생이 참 복잡하고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짧은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기예보가 오늘 날씨가 추워질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일기예보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확률이 있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고 또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률은 확률일 뿐이지 확률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삶을 판단할 때에 확률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850만 분의 1이라고 그래요. 815만 분의 1. 0.00001%라고 합니다. 당첨될 확률이 뭐예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이 4,000분의 1이고요. 지나가다 벼락에 맞을 확률도 30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거의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거의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매주 엄청난 양의 로또와 또 여러가지 연금 복권과 등을 삽니다. 왜냐하면 매주 1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불확실한 확률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제가 가끔씩 토요일날만 되면 잉크가 떨어져요. 그래서 잉크를 리필하기 때문에 잉크 리필하는 곳을 갑니다. 거기 로또를 팔아요. 7시쯤 넘어서 가게 되면 로또를 사려고 줄을 지어 있습니다. 배춧잎이 막 날아다녀요. 어떻게 그 로또에다 확률도 제로에 불과한 확률을 갖고 있는데 걷다가 배춧잎이 그 힘들게 버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지 왜 간 떨려서 못 사잖아요. 우리들은. 왜 사람들은 왜 걷다가 인생을 걸을까요? 불확실한 확률에. 불확실한 확률에 자신의 힘들게 벌은, 노동해서 벌은 그 배춧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확실한 확률이 있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왜 그리도 믿지 못하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이율배반적인 신앙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가장 정확하고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이 믿음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확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키워드는 확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머물고 있던 땅에 가뭄이 들었지요. 자기 생각에는 물이 있고 농사 짓기에도 풍부하고 가축을 먹기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확률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세계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감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불확실한 확률에 목숨 걸지 말고요, 믿음의 세계에 자신의 전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선교 전략을,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 선교 전략을 살펴보면 확률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제자들을 선택한 것을 봅니다. 주님의 제자 선택 기준은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 조건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주 독특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용모와 학력과 가족관계와 또 물질과 어학 수준을 보고 평가해서 뽑은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세계 선교 전략이 이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다가 우리는 어떻게 뽑을까요? 최소한 2-3개 언어를 정복한 사람을 뽑겠지요. 어부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학력 수준도 있고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고 여러 가지를 보아서 뽑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선택하신 목적을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이삭의 두 아들이 있어요. 에서와 누굴까요? 야곱이요. 에서가 형이고 장자고 야곱이 차남입니다. 당연히 그 당시 문화를 보게 되면 장자에게 모든 고난이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뱃속에서 누구를 선택을 했어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에서가 미워서 에서를 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단지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한 것이지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제자 선택 조건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 12명만 선택을 했습니다. 주님의 세계 선교 전략을 위해서 준비한 일꾼은 12명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120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12명이었습니다. 12명에게 자신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한 후에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던 예수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룟 유다가 주자 예수님의 방법인 제자를 사도를 한 명 더 선택을 하는데 마띠아를 선택을 하지요. 그래서 12명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2명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벅찬 숫자입니다. 그런데 왜 12명을 선택했을까? 한 사람이 거느리기에 가장 적당한 숫자는 3명입니다. 만약에 6명이 함께 몰려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을 수 있어요. 12사람은 놀라운 숫자입니다. 지방회를 이렇게 보니까 거의 안 다니는데 올해만 처음으로 15년 동안 올해만 처음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다 참석했는데 교권을 잡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은 3명입니다. 3명이 아주 눈동자가 딱 맞아가지고 이심전심을 통해서 착착착착 걸어가요. 분위기를 휘어잡습니다. 거기에 3사람이 또 회중에 앉아서 소리를 치며 등장을 합니다. 6명이 합세를 하니까 아무도 못 이겨요. 하다못해 200, 300명 정도의 대의원이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6명이 연합해서 한마음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300명 가까이 되는 대의원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참 대단하죠. 난 그러면서 예수님의 선교 전략을 내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12명이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보면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12명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렸고 그들을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헌신했고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세웠던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했을까? 마가복음 3장 14절 보니까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지요. 함께 있어야지만 멘토링이 됩니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성령님이지만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선생이 제자를 가르쳐 주려면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할 때 멘토링이 되는 겁니다. 제자의 사명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제자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름다운 비유가 있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포도나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가지니. 제자는 가지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서로 붙어 있을 때 과실을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가지의 사명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더 이상 열매도 없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순간 죽어가게 되고 버려지게 되고 말라 비틀어서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순간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말라 비틀어져가고 결국은 버려지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파리가 싱싱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주님을 떠난 인생은 영원히 죽어버립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일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는 연습을 할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의 배움이나 테크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이는 영적 성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요. 많은 시간 적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많은 시간 환난과 시험 속에 고난 속에 있었지만 다윗에게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산전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상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해줄 것이니라. 자기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집에 기거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이것이 자기의 일생의 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다윗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12명의 지도자들도 사역이 바빠지면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참 행복했는데 이런 생각을 뒤돌아봐요. 그들은 깨닫습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사역보다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기억을 하면서 사역보다 먼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드리니까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교회 속에 성장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가장 소중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원칙들을 좀 가지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일정한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영적 성장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 뭔가 내 영적으로 안정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그 축복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내면에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끔씩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시간 중에 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시간을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놓고 살면 좋지 않겠나.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 생활했어요. 3번 기도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그것이 곧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위기 속에서 오히려 빛나는 하나님의 존재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영혼에 새 힘을 줄 수 있는 뭔가 좀 있어야 돼요. 찬양을 들었을 때 내 영혼에 힘이 주어진다. 찬양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에 힘이 생긴다.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기도라면, 말씀이라면, 찬양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 내 영적으로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드리고 또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바빠져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지요. 일터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지요. 해결해야지요. 분주하지요. 내 영혼에 힘을 줄 수 있는 시간을 먼저 확보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삶의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바둑을 놓다 보면 하나를 제대로 놔야 돼요. 그렇죠? 집을 짓더라도 기초를 놔야지만 됩니다. 기둥을 세울 때 기둥을 세워놔야 돼요. 기둥 세울 자리에 석가래 놓게 되면 집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원칙을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제 금요철야에 어느 날 이렇게 봤더니 아이들이 금요철야를 잘 안 나와요. 고등학교 3학년이다 싶어서 이렇게 대단한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하버드를 가는 것도 아닌데 서울대를 가는 것도 아닌데 금요철야에 안 나오고 공부를 한대. 그래서 그래서 졸업해서 가만히 봤어요. 얘가 하버드를 가는지 예일대를 가는지 옥스퍼드를 가는지 서울대를 가는지 못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데 안 나와. 바로 옆인데 공부하고 있어. 속에서 불화가 나지요. 속에서 막 끓어요. 근데 끓다고 해서 분노할 수 없잖아. 참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얘네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아빠하고 함께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드려요? 그럼 주일학교에서 드리고 학생에서 드리고 말아요. 그럼 아빠가 목회자인데 아빠의 설교를 한 번도 못 듣고 거의 이렇게 그 다음에 청소년기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면 집을 떠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엔 스스로 살겠지요. 근데 목회자라고 하면서 아버지 목회자 앞에 아버지의 설교를 전혀 못 들고 인생을 끝나게 돼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야, 옥토야, 너가 4학년인데 3학년인데 너가 아빠하고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지 않냐. 아빠도 바쁘고 금요철야는 맨 앞에 앉아라. 그리고 금요철야는 성경을 강독하기 때문에 너가 1년에 내가 성경을 2권을 하게 되면 2권을 할 테고 10년 하게 되면 20권의 성경 이야기를 듣지 않겠냐. 고등학교까지는 아빠 품에 있지 않겠냐. 금요철야는 나와 있어라. 맨 앞에 앉아 있어라. 나름대로 뭐예요? 이 애비가 자식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고민하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 금요철에는 왜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한 것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 아이가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해. 기도해야지만 하늘의 신비한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한 번도 통성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주일학교를 학생회를 가도 뜨겁게 기도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금요철야에 나와서 통성하는 기도를 1시간씩 기도하는 모습을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돼?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야. 신앙은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자신의 영혼에 새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서 해야 돼요. 장호영 권사님이 주일날 밥을 먹고 나서 아이들에게 영어 성경을 암송시켜요. 난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지금은 별로 큰 유익이 없을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어렸을 때 암송했던 그 성경 구절이요,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가 되고 작년 될 때 어느 날 순간 차 타고 가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퍼뜩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의 뇌에 심장이 팍 주피티처럼 꽂히게 돼. 거기서 지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요. 살아봤더니 그래. 교회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경을 잘 암송시키는 것, 글로벌 시대에서 영어를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일인데 영어 성경을 암송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일에 도전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거룩한 일에 자녀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이 거룩한 일에 자녀들과 함께 도전을 하고 그래 영적인 샘을 얻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때 이것이 사람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왜 선택했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어요. 제자의 두 번째 사명은 뭐예요?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제자를 선택하고 훈련시킨 후에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는 내용이 10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늘 함께 있게만 하기 위해서냐? 아니지요. 그들을 함께 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훈련시킨 후에 파송해서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며 지상 명령이며 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 가장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상이 가장 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하기 위한 사명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는 우리들 일생 동안 짊어져야 될 거룩한 기쁨이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모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제자들 선택하고 그냥 선교 현장에 내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는 방법을,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후에 보내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에게 영적인 무기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맨손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꾼이 되면 주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선교 현장에 가면 믿을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언어도 틀리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기도받겠다고 서 있어요. 깝깝한 노릇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거 무슨 수로 저거 다 하나. 두려워요. 그냥 100여 명, 200명이 그냥 서 있어 안 갖고 기도받겠다고. 근데 내가 다 뭐 아픈 환자들이야. 머리 아프다, 뭐 심장 간 아프다, 뭐 다리 관절염. 관절염 아픈 거 어디 가겠어. 한국에서 병원 가서 고쳐 그러면 되는데 거기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 편두통, 대부분의 편두통, 가슴, 심장병, 그 다음에 뭐 관절. 할머니가 못 일어나고 저저 끌고 있는데 어떻게 병원 가서 약 사드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참 난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믿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그때는 찾을 수 있는 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이 종이 무력하고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 시간 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종이 창피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냥 붙들고 기도해. 그런데 말이요, 낫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한 달에 2번씩 나가서 맨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만사하다 보니까 딱 손을 얹으면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어. 야, 나는 나에게 이런 신기한 게 있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전혀 못 느끼는데 가면 느껴요. 언어도 틀리는데 기도하는데 딱 언어가 다른 언어로 나가. 그런데 그 사람이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 언어 때문에 자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1,500평 되는 그 건물을 상해에서 이걸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제자들을 양육하고 종들을 양육하는 곳으로 쓰십시오. 그렇게 자기가 다 뒤에서 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믿지 말고 누굴 믿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교 현장, 전도 현장 속에서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십니다. 힘내십시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 승리하십시다.